여러분, 한때에 모 기업에서 이렇게 전자제품 이렇게 선전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은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 가지고 정말로 어떤 제품을 살 때에는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제품을 이렇게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박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보니까는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나의 10년을 좌우하고 어떤 때로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선택은 역사를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태어날 때의 출생과 죽음의 사망,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출생이라는 단어가 birth잖아요. 그죠? birth,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birth.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death. 그래서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C라는 거예요. C가 뭐냐니까 choice라는 거예요. 사람은 초이스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갈랐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5년에 4년입니까? 2004년에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지진의 일, 쓰나미가 닥쳤을 때에 그때에 거대하게 밀려오는 해일을 그때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들의 짧은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생사를 갈라놨다라는 것입니다. 막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던 사람들, 이리저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고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살 길을 찾아서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한 것은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테러 사건에 그때 이제 건물에 비행기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우연히 틀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꽝 부딪히고 난 뒤에 굉음이 꽝 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비상구라든지 계단으로 해서 결국 생존한 사람들,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 움직였는가를 평균 내 보니까 6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6분의 시간 동안에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고, 그리고 그때에 아주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판단을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때에는 꼭 그 사람들이 생존을 하고 난 뒤에 그 긴박한 순간을 생각을 하면은 자기들이 잊지 못할 그 어떤 사람과 교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좀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교감과 교류가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 가운데서 그런 어떤 뚜렷한 사람과의 교감이 없이 혼자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어떤 이제 책을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써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참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선택을 한 결과는 실패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어제 저녁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이 닥쳤고요.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불과 6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상의 가장 불행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망고의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한 불행한 사람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빌라도이죠, 그죠? 여러분, 이 빌라도는 우리가 얼마나 그 오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 이 사람은 나왔는데 뭐라고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모두가 다 암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 캐톨릭 교인들도 다 알고요. 모든 교인들은 다 이 신조를 고백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유치부 정도만 돼도 이거 암기하게 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기억 남는 것이 얼마나 예수를 고난해서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가만 좀 생각해 보면은 빌라도가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기는 좀 억울한 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니까 빌라도가 사실은 주범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더 큰 이유를 가진 그런 어떤 일을 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들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생애 초기부터 3년간이나 그런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그 일을 완성시켜서 이룬 일이 이 사건이잖아요. 또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빌라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다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악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빌라도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그 흉계에 말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은 오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생사를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는, 그것을 끝나게 할 수 있는 사법적인, 형법적인 그런 분명한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였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짧은 순간의 한 선택이 그로 하여금 이런 오명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아닙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회사에 갈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언제 군대를 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참 내가 선택 잘했다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너무나 자주 정말로 땅을 치면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한 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1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10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평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여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선택만은 참 잘해야 됩니다. 탁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이 교훈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얻고 정말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인생 사시고요, 아름다운 인생 사시고 가치 있는 인생 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이 군중 심리적인 그런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군중들에게 휩쓸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 그 산헤드린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면서 그를 넘겨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신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고발인을 대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역신문도 했습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에 원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타협점도 제시를 한 것이 뭐였느냐 하니까 이 사람을 적당히 때려가지고 방면하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6월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 관례를 따라서 바로 이런 어떤 사람들을 달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자 이제 궁극적으로 그가 판결의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이 가장 결정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은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군중들의 만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은 로마법을 따른 게 아닙니다. 로마의 법리도 제대로 따른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리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뭐냐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압력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압력, 성난, 군중의 압력에 사람들의 마음에 맞도록 그는 결국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일어난 음모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석방을 하려고 4번에 걸쳐서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내한테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이 해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여러분,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을 심각한 죽음이라든지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는 이 문제를 헤롯에게로 넘겨가지고 대충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는 원래 헤롯에 관할하니까 헤롯이 처리하라고. 근데 헤롯도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죠. 세 번째로 그것도 안 되니까는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을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노라. 그래서 적당한 태형을 하고 이제 석방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유월절 특사로 한 면을 방면해주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까지도 여러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 하니까는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밀란을 선동하고 살인한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는 사면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재판이 끝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사면할 수 있는 그런 사면권도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는 쓸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면권도 그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는 군중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론으로 결정합니다. 여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여론이면 선이고요, 여론이 아니면 즉시 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론이 항상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권력을 잡느냐 하니까 이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3계층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뭐냐 하니까 돈 많은 유대인들이다. 두 번째로는 군인들, 여러분 굉장히 군사적인 일에 굉장한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언론 종사자들이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언론 종사자가 결국은 이 모든 그 어떤 결정을 해나간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론의 주체가 되는 것이 군중이죠.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의 주체가 되는 그 군중은 너무나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군중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쉽게 조작되고 선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그 방법으로 군중들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까? 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군중을 쉽게 선동을 합니다. 결과로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따랐던 예수는 죽이라 하고 그리고 강도요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살리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군중은 선동을 하면 쉽게 움직입니다. 쉽게 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근거도 없는 헛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군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판에서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은 네거티브 전략이 쉽게 먹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대대로 있었던 대선을 전부 생각합시다. 전부 다 네거티브 전략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시피 한 그 결과입니다. 왜? 군중은 그냥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제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중심으로 두고 뭔가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런 예배의 삶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여러분 여기에서 군중을 따라가는 선택, 군중 심리적인 선택, 세상 선택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안달을 합니다.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사오정이 회사 입사 시험을 치는데 딴 건 잘 보는데 면접만 가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친구 손오공은 입사 시험을 치는데 면접만 보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이 손오공을 찾아가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침 잘 됐다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입사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한번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면접장에 이제 면접장에 도착을 하니까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 저는 이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또 뚜렷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무슨 박찬호 선수 알죠? 그 사람의 등번호 혹시 아세요? 그렇게 하니까 역시 딱 자신 있게 61번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좀 이제 아리까리한 질문을 하는데 UFO 존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또 또렷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검증된 바가 없으니까 제가 정확한 의견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대답하는 태도를 보고 면접관이 아주 만족을 하면서 면접을 마쳤습니다. 이대로 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한번 해보라고. 사오정도 이제 잘 배웠다고. 다음에 이제 사오정이 입사 면접 시험을 보려고 갔는데 면접관이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지원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이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가 61살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이가 없어서 당신 귀는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지만은 그래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죠?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는 오늘의 청소년의 세대, 청년의 세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원래 청소년과 청년의 세대라는 것은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더 듣고 어찌하든지 그들과 친해지려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을 본받고 싶고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좀 불안해지는 시간이 그래서 사회성을 키우도록 한 하나님께서 마련한 시기죠.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 심하죠.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친구에게 세상 사람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면은 그러면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 좋은 친구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도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상담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청소년의 문제를 둔 사람은 100이면은 거의 100이 똑같은 말 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착했대요. 3학년에 가서 누구 만나요? 나쁜 친구 만났대요. 자기 아들도 나쁜 친구 될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것이 거기에만 영향을 주고받는 잘못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청소년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사상, 조류, 풍조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내가 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이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지는 않는가?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인 그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 붙였던 크리소스톰이 이제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렇게 가만둘 수 없는 미풍양속을 거스리는 모든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그렇고 사회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너무 거기에 이렇게 깊이 개입이 되어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이미 이렇게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다른 여론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결정을 결국은 거부를 하고 어느 틈엔가 격렬한 반대를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막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본 교회의 여러 다른 사제들이, 다른 어떤 이 교역자들이 이 크리소스톰 이 목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큰일 났다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격렬하게 지금 반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자 이 크리소스톰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반대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무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길,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 이 거창고등학교, 우리 혁이가 가 있는 그 거창고등학교에, 그죠? 거기에 졸업생들에게 주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한번 언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딱 졸업을 할 때에 요 10계명을 딱 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직업 선택의 10계명. 1.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을, 황무지를 택하라. 혁이 큰일 났네 이제 이거 보고.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저도 확실히 뭔지는 알긴 알겠지만 또 반대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냐 하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죠. 섬김 받는 자리로, 그런 어떤 권력의 자리로 가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참 늘 수업을 하면 은혜를 받았던 김중기 교수님이라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죠.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렇게 따라가려면 꼴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그냥 죽 잡고 따라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양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고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러면서 자꾸 뒤처진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보니까는, 자기 친구들 쭉 보니까 자기가 꼴등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지혜가 생기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자. 여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게 되면 내가 1등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십자가를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등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빌라도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선택을 합니다. 출세지향적인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무리를 따라갑니까? 그들이 정말 무서웠고요, 정말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고요, 본인의 출세 가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굉장히 소상하게 종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위해 가지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문도 하고요, 고발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과도 의논을 하고요, 헤롯과의 이렇게 물밑 대화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의논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또 알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문제라는 게, 그게 뭐냐 하니까 그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눈치를 보느냐 하니까 이 빌라도가 계속 출세 가도를 달리려면은 지금 빌라도에게 맡겨진 유대의 총독직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총독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의 토호 세력과의 마찰이 생겨가지고 어려워지는 것. 이것을 로마 정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가장 큰 가치관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걸 해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보통 그 총독은 소환이 되고요, 뚜렷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난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면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으면 유배를 가고 심지어 극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이 일을 처리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진실하게 처리할까, 바르게 처리할까, 이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곤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까,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가 결국은 이제 여러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뭐였느냐 하니까 죄수 하나를 내보내는 바로 그 어떤 습관, 그 관습을 하나 제안할 때인데, 그럴 때 그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석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여러분 실패하고 결국은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마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로마서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올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고, 안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의 협박 때문입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자칭 왕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고 로마 황제에게 당신을 반역자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였고, 그러자 순식간에 곧장 그의 태도가 180도로 변합니다. 그때 예수를 재빠르게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세상에서의 안전, 출세, 이것이 진실이나 진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자기의 입지라든지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하면서 살고요, 다 계산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와 진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도외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안전할 것인가, 출세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택한다면은 당장은 잘된 선택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실상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맙니다. 빌라도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 사건이 있기 전 한 5년 전에 유대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5년 더 총독으로 지냅니다. 무사히 잘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뒤에 사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란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심산에서
그동안에 옛날에 가졌던 성전의 기물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등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리심산에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자기가 발굴해내겠다, 그 선전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모이는데 이것을 빌라도가 착각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중에 일부를 죽이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진짜 사마리아 전역에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빌라도는 소환을 당하고 그 뒤에 바로 자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또 어떤 한 부류는 네로 황제 때에 그가 참수행을 당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역설적인 말씀을 항상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곧 나아가 출세를 하는 것,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진리와 진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무언가 선택한다면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와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당장은 내가 큰 해를 당하고 당장은 내가 망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그런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 당장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당장 이익을 위해서 제발 선택하지 마시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빌라도의 큰 실수는 뭐였느냐 하니까 양심을 외면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빌라도의 양심은 그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양심은 이미 그를 석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하소연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아내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프로큘라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이 전승에 따르면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20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거기에서 또 동방정교회에서는 성인으로 초앙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뒤에 그건 잘 뭐 어떻게 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바로 신적인 어떤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남편에게 급히 전하였어요. 그의 양심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그 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에 따르면 양심은 뭐냐 하니까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양심도 물론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러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굳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양심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1787년 10월 28일에 27살의 젊은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의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예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을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별명을 부르느냐 하니까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20대 초반에 유능한 의원으로서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니까
참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밀러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는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이랬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보고 같이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여러분 그 누구죠? 갑자기 제가 존 뉴턴을 만납니다. 존 뉴턴은 원래 그가 노예 상인이었기도 했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하나의 막 교양을 갖는 그 정도, 주일이 되면은 한번 가서 하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거듭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양심에 주는 그 목소리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야망을 거기에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아시다시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가장 이렇게 배가 이렇게 선박이 발달되었는데 그들은 그냥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냥 있는 흑인들 태워서 그냥 가서 팔아넘기면 그게 돈인데 그게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충당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윌리엄 일버포스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합니다. 법령을 계속해서 만들고 또 연구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에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참 시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양심을 격려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법령이 개정이 되고 그 법령이 개정되고 며칠 뒤에 윌버포스가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 노예 제도를 통해서 얻는 2천만 파운드의 돈을 포기하는 나를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서 가게 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는 양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은 믿음과 같이 간다고 합니다. 양심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양심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좌소가 두 가지입니다. 직감과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주는 직감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주는 이 양심,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죄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설교 제목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그 말을 본 그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양심이 좀 이상히 찔려가지고 오늘은 도박장 가지 말고 여기 가자고 친구한테 말하니까 나는 안 간다고.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 결국은 헤어져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감옥 안에 한 사람이 참 후회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신문에는 바로 그날에 새로 취임하는 클레블랜드 대통령의 취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클레블랜드가 그 친구의 친구로서 그때의 서로의 길을 달리했던 친구였습니다. 순간의 선택, 매일의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국은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상 이익과 성공과 출세 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그 선택보다는 진리와 진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양심을 거부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어중간하게 살지 맙시다. 좁은 길을 쓴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은 선택하려는 그 한 해만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된 다른 것도 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도 봐야 되지만 선택에서 제외된 것은 확실히 자르라는 것입니다. 파바로티 알죠? 여러분, 이 파바로티가 어릴 때에 자기가 이제 그 자라난 부모는 이 베이커리를 한, 그러니까는 빵집을 한 그런 이제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잘 부르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 재능을 키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파바로티가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꾸 그거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바로티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방황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파바로티의 아버지가 그를 그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파바로티에게 의자를 여기 하나 하고 저기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동시에 앉아 있으려면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은 네 자신이 해야 된다.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파바로티는 그 말에 고민을 하면서 그가 성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선택을 했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 역시 선택입니다. 철저한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철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충 예배만 내가 참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삶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중계를 보게 되면 요즘은 전문 해설자들의 해설이 나오는데 해설 정도가 아니라 코치 정도죠, 그죠? 막 저래서는 안 된다고 그냥 막 흥분을 하고, 한 번은 보니까는 하도 그러니까는 아나운서가 제발 좀 진정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체로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는 힘을 좀 더 내야 된다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좀 더 지금 참아야 된다고.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아는 말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합니다. 뭐냐 하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마음속에 결정하지 못하고 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결정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바로 찌를 것인가 막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